오늘은 호세아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 2, 3장은 고멜의 반역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4장 5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이제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일반적인 죄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는 이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일반적인 백성들 전체의 죄악, 5장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을 다룹니다. 4장 1절과 5장 1절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고요. 5장 1절을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듣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대상이 제사장들과 왕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멸망은 백성들의 죄악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이지만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 본을 보여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한패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지도자들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 7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되므리라. 이 두 가지가 미스바, 다볼이 고산지대입니다. 이제 이 고산지대에서 우상신전을 세우고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월삭 예배 세 달이 그들과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우상 숭배의 죄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죄가 뭐냐 하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음행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육체적인 쾌락이죠. 신전 여사제들과의 육체적인 쾌락. 모든 우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절,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4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세 번째, 거짓된 예배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6절, 그 백성이 양떼와 소떼를 물고 여호와를 찾아 나서라도 주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진실하지 않았다. 그들이 낳은 자녀는 그들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짓된 예배가 그들과 그들의 땅을 망하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항상 형식적이었고 거짓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타락이 심판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죄악은 살인입니다. 2절을 봅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살육죄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해 있으면요, 약자들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회가 됩니다.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고 의로운 자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폭력입니다. 10절을 봐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 경계표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업별로 땅을 나눠줬습니다. 영원히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오고 희년이 오면은 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제 힘 있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그 땅을 불법으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표, 지계표를 자기 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심판 직전에 많이 그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만을 그들의 죄악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직전에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해줘요. 듣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없는, 심길 수 없는 강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감각해요.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이제 이 부분이, 이 6가지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호세아서 5장부터 계속 13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회복되고 살아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난 그 시점은 멸망을 앞둔 20년 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호세아가 창기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태가 어떤지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동안 증거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너희가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죄 속에 살아가도, 더러워져도, 부패하고 타락해도,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 왜 2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너희들 심판을 피하고 살아나면 좋겠다, 회복되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호세아 5장 1절 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기울이지 않아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강철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 1절 봐보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거기에 진실도 생기는 거고 인애도 생기는 거고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 속에서 헤어나오는 그 길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모든 회복과 생명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4장 8절을 봐보세요.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계속적으로 죄악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9절을 봐보세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정말 제사장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백성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제사장도 똑같아요. 타락해가지고 말씀이 없어.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데 없어요. 10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다가온다. 4절 봐보세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이 가까워오면 항상 주의 종도를 보내서 말씀을 외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심판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를 보내서 심판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전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롯의 가족들에게 심판을 알려주어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라 자손의 심판 때에도 모세와 함께할 사람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죠. 원망불평의 죄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물려 죽게끔 심판하셨을 때도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높게 달게 해서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 심판을 내리실 때도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 밖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과 마지막 불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나고 구원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회개의 기회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 보면 심판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호세아를 20년 전에 보내서 20년 동안 그 심판의 결론까지 단계별로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주시는 이유가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심판은 점진적이에요. 그리고 단계적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심판의 첫 번째 단계가 뭘로 나오느냐? 종과 썩이는 것을 보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과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좀은 옷을 파먹는 좀입니다. 좀벌레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이제 작게 벌을 주십니다. 그게 좀벌레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옷 속에 좀이 들어가면 옷을 갉아먹습니다. 심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벌레가 옷을 조금씩 파먹듯이,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옷을 썩게 만들듯이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죄를 회개해서 이 좀이라는 벌레가 옷을 다 파먹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붙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단계는 질병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병이 들게 하세요. 근데 깨달아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이 병이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아수르, 야렙 왕을 찾아갔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병을 주셨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약해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병이 더욱더 깊어지겠죠.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이 문제를 보내셨다면 문제를 푸는 답도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심판의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처럼 재앙이 임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자가 나타나면 다 죽는 거죠.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니까 이런 단계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단계가 나오는데 그것이 멸망이고 사망이고 포로 생활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녀들이 노예로 팔리고, 그때야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때야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하리라. 15절 보면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가족들은 사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제 죄를 뉘우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종벌레를 보내는 그 단계에서 좀 더 일찍 회개했다면, 일찍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멸망하는 일은 없었겠죠. 양식이 다 떨어져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들의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팔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호세아 5장에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죄를 뉘우칠 때까지,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종벌레를 보내면서까지, 사자를 보내면서까지, 병을 주면서까지, 나라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 강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시험 환란이 찾아올 때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회를 잘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겸비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회개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과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처럼 엄란한 마음과 교만한 얼굴로 주의 앞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것을 탐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남의 경계석을 옮기는 그런 악한 자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량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약이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